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묻는 그런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격과 삶은 어떤가, 그걸 이제 돌아보고, 또한 목사로서 내 모습과 사역은 어떤가,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가진 그 목회 바인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 모든 행정적인 중요한 것들이 이제 많이 채워져 있는데, 맨 앞부분서 한 6페이지 정도는 목회자로서 제가 어떤 삶을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에 기준에 좀 부합되려고 애쓰는 그런 내용들이 수십 년 동안 타이핑이 이렇게 돼 있어서 가끔 그걸 이제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가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 핵심 제목들은 20가지의 회개와 재헌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잘한다고도 했는데 돌아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또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한 20가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 또 한 10가지의 내용인데, 이런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10가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항상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고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의 고질적인 증상 7가지, 참 다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고질적인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증상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런 증상은 나한테 좀 나타나지 않도록 애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의 7가지 힘, 직분을 가지고, 또한 내가 목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7가지 그 힘, 그거를 이렇게 또 참조하면서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사역,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하는 사역이지만은 사역 사명문, 또 핵심 가치관, 목회 비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잘 해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살펴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목회자로서의 책임, 목회자가 되었지만 자신에 대한 책임, 저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성 있는 신앙생활, 삶을 살 것인가, 그 7가지 내용. 또한 가족들에 대한 책임 3가지, 가족들과 내 목회를 하면서 가족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가지면서 균형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성도들에 대한 10가지 책임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라고 맡겨주신 그런 성도님들, 동역자들인데, 그 동역자들과 더불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성도들과 함께 일할 것인가, 그 10가지 책임.
그 다음에 함께 사역하는 또 목사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동력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대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또 이렇게 좀 늘 참고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속해 있는 남침례교단과의 그런 관계에서 교단에서의 또 이런 직책도 맡아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교단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복음 사역에 서로 연합해서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 또 한 가지 기도하며 결단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또 저에게 참 귀한 직분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 많은 은혜도 받고 많은 복도 받고 또 귀한 직분도 하나님이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참 부족하지만 그런 직분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 복, 직분 주신 것이 아니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저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가로막는 자가 아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한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자가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들이 참 저에게도 많지만, 또 우리가 섬기는 에베네셀 선교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과 또한 우리 교회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신데, 그건 제가 직접 음성으로 들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워주셨을까, 또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묵상하면서 한 5가지를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교회 출석자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실 것이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들 중에 혹이라도 내가 교회는 오랜 세월 나왔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없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나가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구원 공동체, 둘째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말씀의 부요함과 흥왕함이 가득한 진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늘 그러지만 사실 순수한 그런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씨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실 것 같다. 세 번째는 모든 성도의 마음이 소통되어 서로를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고 용납하며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서로 어울려 웃음꽃을 피우며 서로를 배려하는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실 것이다. 네. 제가 묵상하고 적은 내용과 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약간 다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성도들끼리 소통이 잘 안 되는 경향들이 많고, 또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이 보이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교회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경향들도 이렇게 보고, 또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얼굴 모습 속에서 평안함이 잘 보이지도 않고, 또한 웃음꽃이 만발해야 되는데 아주 웃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주님 만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고 얼마나 그게 기쁜 일이겠어요. 그리고 서로를 좀 배려해야 되는데, 나만 알지 다른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 욕심, 자기 주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많고, 또 나이가 젊고 나이가 많은 분들끼리 서로 이렇게 좀 소통이 되고 대화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그래야 되는데, 나이가 든 분들은 나이 든 분들끼리만 얘기를 하고, 젊은 사람들은 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서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나하고는 저기 대화 상대가 안 된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교회는 나이에 구분 없이 잘 어울리고 대화의 상대가 되어지고, 젊은 사람은 나이 든 분들한테 배우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의 그 패기와 열정 말이죠, 젊음,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자꾸 젊어지려고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될 때 교회의 그 모습이 굉장히 참 생동력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좀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네 번째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기도에 힘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실 것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기도 하지만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성경에는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왜 내 신앙 속에서는, 내 교회 생활 속에서는, 내 가정 생활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역사들이 왜 안 나타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교회는 하나님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나더라,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뭐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끝으로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의 구원,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모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실 것이다. 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참 땀을 흘리고 몸을 들이고 은사와 또 재능,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그런 교회, 이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신년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데 새해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로 세우는데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사심없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책임감 있는 직분자들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내 목적을 이루는, 내 욕심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순수한 주님의 교회, 사심 없이 공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교회를 섬기되 책임감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요 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3년 동안 하셨던 사역은 복음 전파와 가르치심, 치료, 이거 다 알지요. 복음은 뭐냐?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마지막 이 시대의 희망의 대안이요, 복음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가르침 곧 교육은 신앙의 뼈대를 형성시켜 주어 어떤 환난, 핍박, 시련 속에서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며 바른 신앙, 바른 삶, 사명감을 가지고 바르게 섬기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흔들리는 사람들, 우리 몸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은 뼈의 문제와 많이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등뼈의 탈골이 아주 많이 돼서 20년 동안을 고통을 겪었어요. 이제 의학으로도, 의술로도 고칠 수 있지만 저는 기도로 고쳤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반듯하게 설 수가 없어서 늘 이 허리가 휘어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돌아누울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듯하게 치료를 해 주셔서 이제는 허리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은 것이 거의 이제 한 10년이 다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교육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은 신앙의 뼈대와 같아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또한 바른 삶,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만들어주고, 치유는 영적, 정신적, 육체적 질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시켜 건강한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귀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살아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자람에 대한 말씀들이 많아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세 가지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본문을 중심으로만 거기 보면은 은사를 발견하고, 두 번째는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향들이 적지 않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그 나이에 대한 책임성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세상 말로 나이값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하고 2년, 3년까지는 좀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4년부터 50년, 60년, 7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한 분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네.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자라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교회 연륜 자랑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직분 자랑하는 거, 제가 목사였습니다, 그거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감당하는, 네, 그런 그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어디에 가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가지고 안 자라는 거예요. 네. 네. 호르몬 성장이 끊어지면 말이죠, 아이들이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는 많은데 난장이에요, 난장이.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게 여깁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네, 좀 자라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좀 자라야 되는데, 네,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야 돼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열매가 맺혀야 돼요. 네, 네. 열매를 열거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네. 우리가 또 직분도 직분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네. 열매가 없는, 네, 이파리도 무성하지 못하고 겨울나무처럼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그런 가지처럼 우리 신앙이 그렇게 빈약하지는 않은가? 예. 그걸 좀 살펴보면서, 예, 이제는 좀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 열매가 있고, 예, 그런 삶이 좀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내 신앙도 못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상에서 유일한 기대를 교회에 걸고 계시며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권위를 상실해 감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의 것들을 막 도입해서, 예, 교회다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혁을 시킵니다. 예, 교회를 개혁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래도 개혁이 안 되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예, 가장 무서운 것이 촛대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해서
거기 보면은 7교회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촛대를. 유럽의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촛대를 옮기셔서 북미 교회들로 촛대가 옮겨져 왔어요. 북미 교회들이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북미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종교다원주의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용납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와 세상 것들로 이렇게 참 꽉 찬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셔서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교회들을 또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고,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사명도 주시고 또 많은 축복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다른 교회에 다 빼앗겨 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면 그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면서 교회에 주신 사명, 교회에 주신 그 축복을 절대로 다른 교회에 빼앗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라면 이거 참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소원한 것들이 몇 가지가 이 본문 앞에 있어요. 거기 보면 성도 개개인의 속사람의 강건함, 즉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 성도들이 온실의 화초와 같이 너무 연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무슨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시험 들어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왜 그렇게 나약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는데 오늘의 교인들은 너무너무 나약한 거예요. 왜 이렇게 시험에 잘 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강한 신앙인, 어떤 환난 핍박 속에서도 이겨내는. 둘째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되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복음성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그런데 우리는 들춰내기 좋아하지 감싸주기를 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예배 1시간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 이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 그게 참된 주님의 교회요. 주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또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원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매어준 줄로 하나됨을 지키라 권고했잖아요. 그들에게 겸손과 온유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오래 참음도 없고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런 마음조차, 우리의 마음이 바늘귀처럼 참 좁은 마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조금 싫으면 그걸 표를 너무 자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성장하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온전케 하는 일들, 소수의 성도들만이 아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이 시대의 패턴이 교회의 성도가 100명이라면 20명이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야 됩니다. 나머지 80%는 무임승차예요. 무임승차.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이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짐을 나누어지라 그랬잖아요. 좀 나누어지면 짐이 가벼우니까 번아웃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교회 일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교회 그만두고 싶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안한 그런 데로 좀 가고 싶다. 그건 우리 책임도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됐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는 새 가족들만 빼놓고 한 80%로 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80%가 좀 떠맡기지 말고, 아이 뭐 저분이 안수 집사니까 권사니까 해야죠. 그게 아니고 우리 서로 연합해서 내가 좀 도와줄 것이 뭐가 있느냐, 힘든 것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나누어지면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대안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인들이 모여야 되고, 건강한 신앙인들이 모여야, 그런데 처음부터 건강한 신앙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수를 거듭하면서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잘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건강한 신앙이 되어져야 제대로 활동하고 일할 수 있잖아요. 우리 비실비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실비실해요. 교회의 건강은 성도들의 신앙의 질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교회는 어떤 환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튼튼한 건물과 같은 교회를 세워야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상고하도록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왜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 많은 은총과 복을 왜 나에게 주셨느냐 말이죠. 왜 나를, 내가 뭐 대단히 똑똑한 것도 아닌데 잘난 것도 아닌데 가진 것도 없는데 왜 목사로 세워주셨는가, 그걸 알고 우리 직분값도 좀 해야 돼요. 직분은 부르려고 있는 게 아니라 일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 귀한 일, 더 큰 일 하라고 직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귀한 사명도 사역도 잘 감당해서 마지막 시대에 많은 교회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쓰임받아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